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말씀입니다. 구약 5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하 2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내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2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엘리야의 승천과 또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장 말씀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선지자의 사역
예고하는 이 엘리야의 승천, 엘리사의 사역 초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고 추종하는 엘리사를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서 10절은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를 말씀하고 있고, 또 11절에 엘리야가 승천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4절에는 요단을 가르는 이 엘리사와, 또 15절에서 18절까지 이 선지자 생도들의 불신을 나타내고, 19절에서 22절은 그런 가운데 엘리사가 기적을 행했고, 또 23절에서 25절 끝절까지는 이 엘리사를 조롱하던 젊은이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 끝까지 충성한 엘리야,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던 그런 엘리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죠. 구약에 누구였을까요? 365년을 살은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아합 왕 때부터 이 아시아의 제위 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이 득세했던 그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징계의 말씀이 많은 상황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냥 태평성대를 누르고 아무 문제 없이 하면 선지자들이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정도만 했는데,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또 많은 왕들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그 사역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이 엘리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고, 그 사역을 누가 이어서 받았습니까? 엘리사가 승계를 받아서 또 귀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일하시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를 세우시고, 또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사역자로, 또 영적인 지도자로 엘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한 이 엘리야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다다랐다라고 말하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려가지 않았는데 벌써 1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갈 거야 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누구도 알았냐면 엘리사도 알았다, 감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델 북쪽의 길갈에 있던 엘리야는 이 승천하기에 앞서서 이 선지 생도들이 있는 베델로 가고자 했습니다. 가기에 앞서서 이 엘리야가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너는 그냥 길갈에 머물러라, 따라오지 마라 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결심했고, 또 엘리야의 명을 이렇게 반대로 하고 엘리야 뒤를 따라갔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또 베델로 올라가서 함께 가서 이 선지 생도들을 만났고, 또 엘리야는 기쁜 감회 속에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라는 것이죠. 왜 엘리야가 그 선지 생도들을 만나서 기쁜 감회와 또 격려와 위로를 했을까요? 그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온 생도들이기 때문이죠. 신학교 우리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특히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세상은 그렇게 완악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 많은 그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목회자로 헌신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앞으로 한국교회와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자 이렇게 앉아서 수업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그렇죠. 엘리야도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도 이제 엘리야의 승천할 것을 이렇게 감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이제 이 베델에서 일정이 끝나고 다시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라, 나는 여리고로 가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또 그것을 아닙니다, 제가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여리고로 같이 또 동행을 합니다. 거기서도 있는 또 선지 생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던 엘리야가 또 이렇게 선지 생도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신학생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지만 힘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내가 없더라도 열심히 말씀 잘 배우고 기도하고 준비해라. 요 말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베델 생들을 만나고 또 이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을 만나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의 승천을 알고 엘리사에게도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조용히 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걸 이렇게 떠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엘리야는 요단을 향해 가면서도 또 엘리사에게 욕을 합니다. 너는 이렇게 여기서 머물러라, 따라오지 마라 하는데 끝까지 따라다닌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 기슭에 이렇게 엘리사가 도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듯이 이제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말아서 요단강을 치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강바닥이 말라서 두 사람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굳이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쳤을까?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일부러 했겠죠. 일부러. 요단강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아시죠? 출애굽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요? 요단강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단강도 그때는 어떤 시기 우기여가지고 물이 넘실거려서 범람하는 그때였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범람까지는 아니고 잔잔하게 요단강이 잔잔하면 그냥 허리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너무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러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물을 칠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마른 땅을 건넜다, 상징적인 거겠죠.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요구합니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갑절이나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이렇게 구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 능력을 줄 수 있었을까요? 나는 없어.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너가 요구한 것대로 나중에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떻게 되냐면 뭐가 위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격리시키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는 승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이 에녹 이후에 두 번째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니까요, 두 번째로 엘리사의 능력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한 것을 직접 목격한 엘리사는요, 한없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분이 이 땅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렇죠. 영적인 그 대스승, 그 스승이 이 땅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이제 누가 해야 돼요? 그 이제 동안 바알과 아세라와 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겼던 그 가운데 그 힘들게 살겠던 사역을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해야 되잖아요. 엘리야가 했던 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무거웠냐라는 것이죠. 영적인 아버지고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이 슬픔도 가슴 좀 무거운 일이었지만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책임과 이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이 참 이렇게 무겁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엘리야의 이 능력을 또 사역을 계승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천할 때 이 벗겨진 이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요단 강물을 동일하게 자신도 쳐봤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했던 그 능력이 똑같이 엘리사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자신도 이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요단강을 쳤더니 어때요?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목회자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실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어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러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의 모습과 또 엘리사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렇게 치고 건너는 일련의 과정들을 저기 멀찌감치서 다 보았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 앞에 와서 이제 땅에 엎드려서 그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이렇게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곳으로 그냥 잠시 옮겨졌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꼭 이성적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신이 직접 찔러봐야 아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님 아무래도 그냥 이쪽에서 우리가 안 보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 아닐까요?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래 알아서 그럼 찾아봐. 3일 동안 찾게 되는데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그러면서 진짜 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로 엘리사를 선지자의 말을 다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순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엘리사가 행하는 이적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우리 지역에 물이 좋지 않습니다. 물이 좋지 않아서 과실의 열매도 좋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했던 게 뭐예요? 뭘 준비해라? 소금물을 준비해라. 소금물을 준비하면 내가 그것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 물의 근원지에 가서 소금을 뿌리는 이 일을 했는데요. 소금을 뿌리면 물이 맑아질까요? 탁해질까요? 일반 상식적으로 안 좋아져요. 일부러 뭔가를 넣으면 소금을 뿌리면 물이 맑아진다라는 것은 이성 밖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일부러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지를 찾아가서 소금을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물이 좋아지고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기적을 왜 행했을까라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이 바알, 그 문제, 물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바알은 가짜 신이다. 이 소금을,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소금물을 뿌려서 물을 맑게 하시는 그 능력이 결국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너희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알에서 떠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영적으로 깨어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정통성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베들로 가고 있을 때 주변의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이렇게 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게 뭐 쉽게 생각하면 장난이라고 하는데 장난이 아니겠죠. 그러면서 엘리사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불신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했고, 그들이 곰이 나와서, 암곰 둘이 나와서 42명의 사람들을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엘리사 사역하고 물 갈라지고 소금물까지는 이해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냐? 우리는 그것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뭐 하냐면 인정하기보다는 조롱하고 모독하고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어라고 치부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면 결국 그를 죄로 여기고 그것은 죄의 결과는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맞서 싸워서 승리를 우리는 이미 승리를 한 자들로서 세상의 여러 가지 비방과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직분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그런 교회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문제, 사람들이. 우리는 연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 완벽한 자를 쓰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 일터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된 복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삶의 예배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가 또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가 있는 그 상황도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매우 힘차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또 만방에 알리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